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를 찾겠습니다. 자, 우리 다 구약입니다. 먼저 요엘서 1272페이지 1272쪽. 자, 요엘서 2장. 자, 1271쪽이네요. 요엘서 2장 12절로 우리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고. 자, 우리 우리 찬송은 287장을 찾아놓고 287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설교 전에. 자, 우리 요엘서 2장 12절부터 어떤 말씀인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지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의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주보를 펴하시고 그 다음에 1160페이지 한 절만 찾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1160. 자, 앞으로 1160쪽 1160. 자, 우리 1160쪽 에스겔서 8장 16절. 자, 같이 한 절만 읽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16절. 자,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자, 두 말씀을 찾았고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자, 주보를 보시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날.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날. 성도님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은 그 날, 누가 나를 잡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누가 나를 잡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를 잡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통해 가지고 신랑 신부의 결혼 날짜를, 결혼식 날짜를 잡고 장소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장소에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나를 잡으면, 나를 잡는다는 것은 바로 약속이죠. 약속. 오늘 제목이 무겁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잡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사가 없다고요. 사람 편에 볼 때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잡으면은. 오늘날에도 성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신다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날이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는데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 인애, 긍휼이 크셔서 조금 종자 씨앗으로 조금 남겨둡니다. 이 조금 남겨두는 걸 어려운 용어로 이 성경에 아주 그 용어 중에 렘란트라는 말을 써요. 이 렘란트라는 말은 다음 세대를 위한 종자 씨앗을 조금 남겨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는 노아가 그런 사람이고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이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라고 했는데, 먼저 창세기 7장에 보시면은 노아 홍수 심판의 날이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 3단계 이 3단계 법칙이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심판, 한번 해봅시다. 심판, 경고, 그리고 나서 교훈. 다시 한번 합니다. 심판,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교훈. 이 세 가지가 반복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노아 홍수 때의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만 방주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경고지요. 그래서 그 노아 시대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경고를 받은 사람은 노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이 경고, 심판의 날을 노아가 알려야 됩니다. 근데 노아가 알려도 그 사람이 받아야 노아와 같이 살게 되는데, 노아 시대 때 이 노아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노아야 8식구밖에 없네. 아무리 가까운 이웃, 친척, 지인들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냐, 자기 처에게 존경받았다, 자기 아들 며느리에게 존경받았다, 이 말이 먹힌 거예요. 롯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처, 자기 딸, 사위 아무도 안 먹힙니다. 다 먹히질 않아요.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 처는 어때요? 가다가 돌아보지 말았는데 돌아보다가 소음기도 되고, 롯은 겨우 자기 한 사람 믿음 지키기. 참고로 여호와의 날은 무섭다,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먼저 우리 한번 볼 때에 노아 홍수 심판의 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날을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너와 온 집은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으면 다 죽는 거고 배 안에 들어가서 뜨면 사는 거예요. 똑같은 물 심판인데 배 안에 들어간 방주는 뜨고 배 안에 사람은 살고, 이제 배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 교훈을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재림도,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이제 날이 하나, 중요한 날이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야.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의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에 임할 때마도 이와 같으리라. 왜냐? 노아 홍수가 나는 그날 여호와 날 심판하실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은 비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걸 알죠.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방주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해서 어때요? 결국은 노아 방주 그 문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닫으시고 비가 40주야로 내리면서 물이 창이나여 다 세상 사람을 죽임을 당한 예수님 경고 말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오늘 우리가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사업에 일을 하고 다 사업 거래를 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먹고 마시며 같이 생활합니다마는 주일 되면 딱 나눠져 버립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방주가 교회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소돔 고모라성 심판도 오늘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심판 경고하십니다. 두 천사가 와서 유황과 불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살 길은 바로 이 소돔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데 경고, 가다가 들에 머물거나 뒤돌아보면 안 된다. 살 길은 머물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이 소돔선을 빠져나가라.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 살 길.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은 그 가족들이 롯의 말을 듣질 않아요. 성도님들, 누가 눈물이 나고 누가 가슴을 칠까요? 성도님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선지자, 오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애가 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애가 탑니다. 가족이 돌아와야 되는데, 가족이 돌아와야 되는데, 친구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웃이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민족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복음의 강국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애가 탄다는 것은 벌써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또 교훈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이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도 롯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다 하면서 한 가지 더 주님 말씀하기를 따라합시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뒤를 돌아보는 거.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천성을 향하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람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묵묵히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붙들고 우리는 시온성을 향하여 묵묵히 순례자의 길을 힘차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 고모라 불의 심판, 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그대로 시행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오시면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라는 점점 우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고 이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와서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왕으로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재앙이 멈춰질 것이나 경고를 받고도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날, 심판의 날에 그대로 심판에 들어닥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두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자, 조금 전에 에스겔서에 읽은 말씀은 에스겔 말씀에 읽은 말씀이 있고 요엘서에 읽은 말씀이 있죠. 보십시오. 요엘서에 읽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요엘서의 말씀은 결정적인 말씀이 백성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제단과 낭실 사이에 울며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웃나라에 붙이지 말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울며, 백성들은 안 울더라도 제사장들만이라도
제단과 낭실 사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강단에서 일반 성도들은 울지 않다 하더라도 목사와 장로님만큼이라도 가슴을 치며 백성들을 대신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해봐야 울어야 산다. 울어야 산다.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울면 그 애는 사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울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 흘리면은 그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셔야 돼. 우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백성은 복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사장들은 제단과 낭실 사이에 오늘날 강단에서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이렇게 해서 제단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우상으로 죄악으로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불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민족이 잘 가도록, 교회가 바로 서고 민족이 잘 되도록 그 눈물을 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교회와 민족을 복을 약속하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은 요엘서 그 2장의 말씀에 제사장들 울으라 그랬는데 그 제사장들이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제사장들 25명이 제사장 25명이 어느 쪽을 향하여? 어느 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태양을 향하여 예배한 거예요. 여호와를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무슨 신을 섬긴다고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땅의 태양신은요 이집트가 태양신이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의 국기가 딱 태양입니다. 그러나 모슬렘 들어봐서 이슬람교는 전부 다 초성달입니다. 이슬람교는 모두 초성달이에요. 달을 숭배해요. 달. 근데 이집트는 언제나 옛날에나 지금은 태양신. 그 일본 국기는 딱 동그랗게 빨간 거 하나 딱 있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요엘 선지자는 울어야 된다. 제사장들이 울어라. 그래야 너희도 살고 백성을 살린다. 이 외침인데 오늘 에스겔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5명의 제사장들이 다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신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예배 드릴 때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강단에서 예배 드릴 때나 일반 사생활, 말 한마디 이런 것을 다 감찰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기도 시간이나 일반적으로 목사와 장로님들 더 나아가 권사님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 북녘 동포들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민족이 장래가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성도님들 아십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만 가면 마룻바닥에서 어릴 때 교회만 가면 마룻바닥에서 많은 분들이 뭐 합니까? 웁니다. 울어. 저는 이 교회만 가면 왜 우는 거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어릴 때 마룻바닥 교회 있잖아요. 방석 놓고 시골의 교회 100명 200명 모여가지고 가면은 새벽기도도 울고 낮이고 밤이고 우는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목회가 성숙되어지고 보니까 우리의 그 부모님 세대가 비록 물질은 좀 약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대단히 풍성한 시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떠느냐? 영적으로는 많이 빈곤하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때가 훨씬 부유했고 물질적으로는 지금이 부유한데 또 물질적으로 빈약하면 선교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지금 기도를 강하게 하셔야 돼. 물질보다 영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또 선교도 해서 생명도 살리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에 부유하고 물질에 또 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는 이런 복음의 강국 선교 강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울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이웃 나라를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 민족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고 태양 성리는 거, 하나님 말고 돈, 하나님 말고 세상과 붙들면은 이는 벌써 신앙이 탈선이라. 탈선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8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에스겔서 8장으로. 자, 에스겔서 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8장 총체적으로 다 부패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이스라엘 장로 몇 명? 70명이 이 곤충, 그 다음에 10절 곤충 우상 짐승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 70명이. 그리고 향기를 피워 올리면서 11절에 향기가 자욱하게 울리면서 뭐라 그러느냐? 향기가 울려 퍼지면서 그 70장로들이 하는 말이 오늘 12절의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찾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신앙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마귀가 하는 속삭임이 하나님 안 보신다, 하나님 안 보신다. 그러면은 온갖 죄를 짓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딱 유혹을 하잖아요. 뭐라 유혹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그 다음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뿐이다. 아무도 없다. 너와 나뿐이다. 전부 다 내보냈다. 아무도 없다. 이럴 때 딱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고 이 요셉은 총리감이다. 딱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결정적일 때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겠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칼과 창 이런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비록 참 무기 같지 않은 그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갔지만도 한 번에 하나님 이기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지금 하나님 안 본다, 하나님 안 본다, 이럴 때 죄를 짓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것이 신앙이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70장로들이 전부 다 신앙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 70장로가 분명히 장로가 세워질 때는 믿음이 좋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전부 다 채소가 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서 전부 다 곤충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70이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장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한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그 다음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시작,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여기 한번 줄을 접읍시다. 따라합시다. 시작. 여인들이 앉아 뭐라고요?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기 성도님들 모르니까 그냥 단무스가 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조용한 거예요. 성도님들, 단무스가 뭔가, 이 지금 이방 이스라엘 땅 이방 나라들의 그 신 가운데 식물의 신인데, 봄에 꽃이 굉장히 꽃이 만발하잖아요. 4월 5월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꽃이 만발합니다. 다 꽃을 좋아하지요. 꽃 축제 일곱 꽃 다 꽃이 피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 8월 달 되면은 태양의 열 때문에 어땠습니까? 막 시들어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은 이 식물, 꽃, 이 신이 바로 단무스라.
근데 지금 단무술에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 죽었다가 언제 또 살아나느냐? 내년 봄에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고 지금 여인들이 지금 보니까 여인들이 지금 전부 다 북문에 14절을 보세요. 북문에 앉아가지고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술을 위해서 뭡니까? 단무술을 위해서 뭐라고요? 애고가. 오늘 성경입니다. 이미 벌써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딱 답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단과 낭실 사이에서 여호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없고 전부 다 뭡니까? 쓸데없는 꽃인 우상 죽었다고 그것을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동안 망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던 우리나라 북녘 땅이 어마어마하게 제2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총회 총대들이 가서 그대로 가가지고 전부 다 신사 엎드려 절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그 모든 자리는 김일성 동상이 지금 다 있고, 그래도 남쪽은 신앙의 자유를 찾은 자, 한경재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이런 분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세우고 종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부흥 세대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이사가는 목적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학구열, 좀 더 좋은 자녀들 교육, 좀 더 신앙의 목적이, 우리 이사의 목적이 오직 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더 믿음의 생활 잘해야 된다, 더 교회에 가까이 가서 한 번에 더 교회를 가야 된다, 이런 신앙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단무술을 위해서 애곡한다는 말은, 애곡하고 있다는 말은 정말 흠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꽃신 시들어서 태양진에 죽어, 태양에 시들어가지고 꽃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불이 다 죽어버렸다고, 이제 내년 봄까지 이제 신이 죽었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참 즐거움이 없이 살겠느냐고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 죽은데 눈물을 더 많이 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 목회자로서 옷을 찢을 일이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성도님들, 부모님이 딱 나를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라. 내 존재의 근원은, 영혼은 하나님 보냈지만은 육은 부모님을 통해 왔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에 견줄 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의 사랑에 견줄 게 없습니다. 물론 뭐 이런 애완동물이 있는 거 사랑해야죠. 근데 부모님 살아생전에 정말 부모 공경, 성경에도 부모 공경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약속한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장로 70명은 곤충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 기억나죠? 오늘 여인들은 무슨 우상에게 절한다고요? 단무서 꽃신에게 절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게 하나, 제사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오늘 말한 목회자들 오늘 조금 전에 봤죠? 16절, 16절. 그래서 16절 한 절을 읽은 거예요. 그가 또 나를,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몇 만 25명, 제사장 25명이 여호와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지금 제사장들이 백성의 대표 제사장들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목사 장로님들이 신사참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본의 신은 이거 뭐 신사참배는 이거는 뭐 종교 행위가 아니고 하나의 국가 의식이다 해가지고 엎드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총체적으로 장로들은 곤충 우상에게 절하죠. 여인들은 단무석에 절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디에게? 태양신에게 절하죠. 하나님 편에 볼 때 전부 다 썩어 빠진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제사장들이면 깨어서 주여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었더라면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을 못 하십니다. 그 눈물을 보고 심판을 안 하신다고.
오늘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시설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북녘 동포들, 우리 다음 세대 다 예수 믿고 정직한 우리 민족이 되어달라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문제, 교회 문제, 열방의 선교사님들 다 돌아가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멘이십니까? 오래전에 우리 노예 안에, 지금 이제 작년에 71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 아시겠네, 백중기 목사님이라고, 그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그 강 목사님, 백중기 목사님, 저하고 이제 이영상 선교사님하고 4명이서 이제 같이 그 라오스를 한 바퀴 도는데 우상을 보잖아요. 그 라오스 땅에 온통 우상들을 많이 본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제가 옆에서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내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셔. 그래서 백 목사님 왜 그리 참 눈물을 그리 많이 쓰면, 이 우상으로 이 홍수처럼 죄악으로 떠내려 지옥 가는 걸 생각할 때에 눈물이 손수건을 몇 개 적시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이 지내가면서도 우리는 눈물이 별로 안 났는데 이 백 목사님 눈물이 앞을 가리길래 전부 다 신선한 충격을 받고, 어디 한쪽 옆에 차를 세워라. 그리고 나서 통성으로 한 10분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차 안에서 주여 3장 가고 이 라오스 땅을 위해서 한 3장 기도하고 가니까 이제 어떻느냐, 계속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운전을 못할 정도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지금 이 살기 좋다고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참 우리 민족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가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북녘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 가운데 옆으로 보시면은 9장이 한번 봐도 9장에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날 잡아 심판하실 때 조금 남겨준다 그랬죠. 다음 세대. 자, 그러면서 오늘 9장에 와서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4절에 한번 4절. 자, 4절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한번 줄을 모든 가정한 일로부터 줄을 치십니다. 시작.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탄식하며 그 다음에 우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실까요?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심판 중에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런 가정한 일 뭡니까? 태양신, 곤충신, 이런 단무서, 이런 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압니다. 이거는 우상이다, 이거는 이단이다, 이런 것들 하다가 망한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지는 자들, 오늘 이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 이마에 표를 딱 그려놔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어떠느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니까 6절에 봐. 6절 나오죠. 그러면 이마에 읽어봅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그 다음에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는데, 늙고 어린이고 남녀노소를 다 죽이는데 어떤 자만 살리는가? 시작.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살려라. 이마에 표 있는 자, 조금 전에 이마에 표 있는 자가 어떤 자가 이마에 표 있는 자입니까? 이런 가정한 우상 숭배를 보고 뭐하는 자, 가슴 치며 탄식하며 우는 자, 저래하면 망하는데 온통 거리에 사울 족발려 등다는 거 보고 저는 가슴을 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온 거리마다 등이 들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거 성도는 등이 들려있네, 등이 들려있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등을 싹 걷어 주시옵소서. 성경입니다. 다윗 시대의 특징, 우상을, 성경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우상을 다 성경입니다. 치워버렸다 그랬어요. 치운다는 게 뭡니까? 시골에 우물을 전부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배설물 치우듯이. 그래서 그는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볼 때는 우물덩어리라. 우리가 볼 때는 신이 아니라 무슨 덩어리입니까? 우물덩어리지. 우리는 이거는
믿음의 하나님 앞에 딱 굳게 서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이런 사람은 그런 말 못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만큼은 전부 다 이건 우상이다, 저는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이단과 우상을 구별하고 가슴 치면서 이 시대에 나로 말미암아 울면서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살려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에, 오늘 방금 9장에 확인해 드렸잖아요. 이런 가정한 우상 숭배 때문에 가슴 치고 눈물 흘리는 자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슴 치는 자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제가 주부에 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죄악이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나, 그 다음에 동성애나,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이나, 그 다음에 우상숭배나, 또 이단이나, 그 다음에 낙태나, 그 다음에 자살이나, 이런 자. 저는 오늘 하나 더, 이번 주간에 눈물을 탁 나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참 발달장애 애를 끌어안고 뛰내려 죽는데, 정말 이것은 가슴 아프고 가슴 치는 일이라. 이런 너무 약한 자들 가정은 어떻게 하든지 국가 차원에서라도 이런 자들을 돌보고, 사회 약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해서 참 선진국으로 간다 하면서 양가 부모 가족 친척들, 혹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약하고 어려운 자들, 저는 죄송한 얘기로 새벽 기도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정말 10명 20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가족, 형제, 친척들, 이런 약한 자들,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자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을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자들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들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딱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는 내쫓으시고 하나는 고쳐주시고 동시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구를 내쫓으시고 누구를 고치시느냐? 동시에 돈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뭐 이런 거 막 팔고 장사하고 이런 자들은 전부 내쫓아 버리시고, 그럼 누구를 고치시느냐? 맹인, 전원자들, 이런 자들 전부 다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이 전부 눈을 뜨게 하고 걷게 하고 다 고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다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자들은 힘을 못 써. 교회 안에 누가 왕 노릇하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 아니고 교회 안에 돈 노릇하는 사람, 이미 제사장들도 이미 돈 바꾸는 사람들 결탁돼 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돈으로 가면은 이미 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험한 게 뭐냐? 체육인, 연예인, 인기스타, 뭐 정치인 이런 자들이 교회 강단에 서면은 그 교회는 그만큼 위험하다. 교회는 강단은 기름 부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 외칠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 살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줄 믿으시고,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앞장서서 성도들을 위해서 울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열방의 성도들을 울고, 목회자의 사명은 더 강당에 엎드려서 많이 울어야 그 울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 내 죽음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은 거예요. 내 죽음의 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는 그 날을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찾을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은 페이지 수로 385페이지.
자, 베드로후서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자, 베드로후서 2장 자,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며, 자,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이 롯은 그 중에 이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의의 고통을 느끼며 살은 거예요. 오늘날 이 죄악이 간영할수록 믿음에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의롭게 죄로 가면 안 되는데,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양심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경건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재림의 날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깨어있어라. 해봅시다. 깨어있어라.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민족을 내다보면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일서 제단과 낭철 사이에 제사장들 울으라 했는데 제사장들 25명이 태양을 향하여 절하고 있네. 여인들은 단무스라 해서 울고 있고, 어때요? 장로들은 또 다 곤충무성에 절하고 있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모두 다 타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다 붙여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목회자 제일 중요한 목회들이 깨어서 민족을 위해서 울고 삶의 본이 되어지고 교회가 살아야, 교회가 바르게 경건되게 있어야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국가를 쓰실 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 한국의 목회자를 깨어 있어야 된다. 장로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장래가 있고 우리 민족이 또 복을 받아야 온 열방을 선교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한번 1, 2분 동안 주여 부르면서